주옵소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하면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저 멀리 오송에서 NCC 또 WCC, WEA 이렇게 반대 운동을 위한 조직 모임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에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의 신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그 모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참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되 성령의 불길로 역사하셔서 회개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전국에 퍼져나가 마침내 지구촌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아라리 열매로 맺혀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앞에 박살나고 몰려가며 하나님의 전군 전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전군 전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거보다 조금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우리가 알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성탄절의 지구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 올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서서히 이렇게 악한 세력이, 악한 영들이 맹활약함으로 이렇게 많이 위축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지구촌에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쭉 일렬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대주제, 알맹이,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대주제요, 중심, 핵심, 알맹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누림이 있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여기 현수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죄에서 건져내시는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에 강생하시기 전에 보통 탄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도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강생하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강생하셨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다가 나 같은 죄인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강생하셨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바로 이 강생이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강생하셨다. 강생. 이게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같은 죄인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 놀라운 장면, 그 기적의 장면, 사랑의 장면, 하나님의 은총의 장면이 이 말씀에 있는데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자기 백성을, 예수란 뜻이 뭐냐면, 예수란 뜻이 먼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뜻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다. 더 쉽게 말하면은, 구원자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바로 해방시키는 해방자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란 뜻이 뭐요?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해방. 어디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저주가 오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해방.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속에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죄에 얽매여 있는 거기에서 바로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을 때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분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더 쉬운 말로,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고통받는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야샤란 말인데, 야샤란 말인데, 이 야사란 말은 해방이란 말이에요. 해방. 우리 함께 합니다. 해방. 어디서 해방이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길, 우리 함께 보다.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길이 되시는 분이고, 두 번째 진리가 되시고, 세 번째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래요. 길은 뭐냐? 무슨 길이냐? 바로 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 뭐요? 두 번째 무슨 길이요? 죄 용서받는 길. 죄 용서받는 길이 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무슨 길이요? 무슨 길이냐면은 마귀에서 나오는 길.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 죄 용서받는 길. 세 번째 생명을 얻는 길.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참 이치란 말이야. 참 진리란 말이야. 진짜라고 말이야, 진짜.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세 번째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구원자, 해방자란 말이고, 예수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 할렐루야. 예, 이걸 분명히 잘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거를 더러운 귀신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그 귀신은 뭐요? 못된 것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려. 마귀는 이 두목이 귀신이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 두목이 여기는 이 마귀는 단수예요. 귀신은 복수. 귀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귀는 단수예요. 그래서 마귀 이 찬송에는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는데 그 표현이 조금 그래요. 마귀들과 싸운다. 이제 마귀들은 이제 귀신들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마귀들이란 말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눌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각종 질병이 몸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 분열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병명이 없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무병이라 그래요. 무속병, 무병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신에 의해서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안 나오는데 몸은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거를 무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을 이제 계속 갖게 되면은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무당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래요. 신내림을 받으라고 하면은 신내림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무당이나 박수가 되는 그런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6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1만 명이 있었어요. 무당이 1만 명. 70년도에는 몇 명이 됐느냐? 3만 명. 2000년도에는 몇 명이 됐느냐? 무당이 100만 명이 됐. 100만 명에다가 역술인이 50만 명. 그래서 150만 명이 됐. 그리고 무당이 한 사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무당이 한 사람 있으면 바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진짜 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나라에 주셨는데 그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고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은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더러운 것들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지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삶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기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좋은 사건이고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에도 절대로 그것이 손해로 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뭐가 있다?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고 27절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거를 제 현장에서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그런 가정 제가 3대째인데 아버님은 이제 아버지 또 어머니 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은 그냥 안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또 사람을 더 사랑한다. 어떤 명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거기서 관계를 띄어버려요. 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후에 형님들이 다 목회 다 은퇴했지만은 형님들도 동생 그렇게 전부 다 우리 오형제가 다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제가 한 살 때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태어나면은 그냥 한 살이요. 요새는 이제 몇 개월 됐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옛날 제 어릴 때는 그냥 태어나면 바로 한 살로 쳐주는 거예요. 한 살이요. 한 달이 됐어도 한 살, 6개월 됐어도 한 살. 몇 달 됐을 때 어머니와 저와 떨어져서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살 때 떨어져 지내게 된 거예요. 한 살 때. 그러니까 몇 달 태어나서 몇 달 된 다음에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지는 제가 살아계실 때 물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렇게 띄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시금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아요. 오늘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셔요?
예? 마지막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뭐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찬양 드렸죠? 그 찬양 드렸는데 이 찬양을 제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찬양 올리셨던 찬양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번지 제일로 많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렇게 고통이 오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감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께로 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악한 세력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그래서 그건 이제 결과로 오게 되고 그 결과 이전에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 마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는 점하는 귀신 그래서 점 쳐주는 귀신 점을 쳐주는 귀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알려줘야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과거 것은 잘 알아맞혀요. 과거 거를 잘 알아맞히기 때문에 미래 것도 잘 알아맞히겠지 하고 이렇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 것을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신이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들을 이게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부려먹는 종 바로 1급 종이 바로 무당이고 박수인데 이제 그것을 좋게 표현해 가지고 신의 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신딸이라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신딸.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귀신딸이란 말이에요. 귀신딸.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거기는 악한 신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제일로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무당과 박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건져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져내신데 이 악한 세력에서 어둠의 영에 활동하는 거기서 건져내는데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어디서 건져냈냐면은 지금 마귀에 이제 귀신이 붙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점치고 하는 그런 데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에베소 2장 2절 앞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해요. 그게 세상 풍습을 모든 사람들은 다 쫓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는 전부 다 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그 세속이란 말은 뭐냐? 세상 풍속을 말하는데 세상 풍속은 운명, 사주, 팔자, 점치고, 굿하고, 음란, 폭력, 마약,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찬양하는 그것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 예술 그리고 보게 되면은 모두가 거기에다 침투돼 가지고 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한 세력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악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다 수렁에, 함정에, 그물에,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냐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이 어둠의 영에 연결돼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 불신자는 계속해서 에베소 4장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라고 말씀하네요. 사로잡혔다는 말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뭐요? 포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저번 때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32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거기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거기 2명이 순교의 그 제물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게 31명이 갔던가 하던 저 분당에 있는 교회, 샘물교회 거기 그 청년들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 목사님하고 거기 또 청년 집사님인가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포로로 잡혀 포로. 여러분 포로로 잡히면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포로. 내가 포로로 잡혔다. 흉악한 자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럴 때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그런 데인데 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바로 이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를 쉬운 말로 사로잡혔다 하는 말이에요. 사로잡혔다. 어디에 사로잡혀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악한 귀신에 그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는 흉악한 자라고 흉악한 자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흉악한 자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데서 흉악한 자에게 잡혀 있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바로 거기서 포로에서 싹 건져내는 그 역사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포로에서 포로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악한 세력에 잡혀서 포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총으로 예수 보배로운 피로 거기서 완전히 그 포로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주어서 자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바로 이 포로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보배로운 피로 사셔가지고 포로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는데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고 자유를 주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면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2장 15절, 14절 말씀에는 일생 동안 종노릇, 종노릇. 하나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일생 동안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일생 동안.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누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있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저주 재앙받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아 고통을 받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기 마귀의 세력에서 일생 동안 매여가지고 거기서 고통받는, 거기서 해방받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아멘. 그 사역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래서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크게 나눠서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몇 종류요? 두 종류인데, 이 두 종류 가운데 첫 번째는 구약이고 나머지는 신약인데, 이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뭐요? 말라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헬라 말로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라. 그리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구약에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에는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지막 부분은 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예수 메시아가, 헬라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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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구약인데 말라기까지 오신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창출레미스 수사나 사마 왕아디아스누의 엽체 잠재나 사람에게 대한 호열 암업 염리 나합스 박승 말마 망록의 이제 신약 빠지고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한국말로 하면은 기름 받은 분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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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가 말라기까지 오신다예요. 이제 구약 다 띄었어 벌써. 그 말씀이 바로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요? 오셨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오셨다.
오셨다. 그래서 오셨다 하니까 뭐요? 기쁘다 뭐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중대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셔요.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물고기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발딱발딱 뛰다 죽어. 이 나무 식물이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라 죽으면서. 우리가 소리를 못 듣지만.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누구요? 예수. 하나님 만나는 뭐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너희가 하나님 떠났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 있는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와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중대 문제고 근본 문제인데 여기서 건져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무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무장하는 거잖아요. 군인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이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하라. 다시 말하면은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이에요.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머리는 뭐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머리는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요? 고통에서 해방.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이 예수님.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슴. 가슴 뭐요? 의의 형배죠? 의의 형배가 뭐요?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도 예수 그리스도. 손 한쪽에 뭐요? 믿음의 방패.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쪽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대주제, 핵심, 알맹이, 내용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을 다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검을 들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내려치면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그네 길 걸어갈 때 어둠의 세력이 발악하는 이때에 말씀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데 지금 머리 끝났죠? 가슴 끝났죠? 한쪽 손 끝났죠? 이제 이쪽 손도 끝났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띠를 떼라고 했어요. 허리. 무슨 띠요? 진리의 띠.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뭐요? 길이요. 그 다음 뭐요? 진리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네 가지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되는 그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딱 띠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에 띠. 이제 허리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있죠? 발은 뭘 신어요? 신발을 신죠. 이게 복음의 신이요. 복음의 핵심이 뭐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 죽을 사람이 살리는 소리. 아까 마지막 찬양 전에 무슨 찬양 올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죠?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또 어두울 때에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찬양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우리의 공의도 되시고 구원도 되시고 평화도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 이게 20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는 이제 94장인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승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 시편 73편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을 받지만, 멀리 가게 되면은 이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는 6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6가지가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6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지금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면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맛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 말씀이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힘을 다하여. 한 가지만, 제일 첫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이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셔요. 이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인데 새 60년도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이렇게 들게 된, 세계에서 살기 좋기가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어려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셔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주보에 있는 20가지, 또 지금 그 오송에서 NCC, WCC, 또 WEA, 이게 반대 이 조직, 이거 운영 전국 조직 대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그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북한 동포, 그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도
우리가 해야 될 애기청이라든지 또 바이블 스쿨이라든지 또 금요일날 국회 성벽 기도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 믿음의 형제교회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전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이 한국교회가 북한도 살리고 아시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길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는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